죄송합니다. 뭔가 이제 3시간을 좀 지나면 뭔가 좀 간식이라도 먹어야 될 텐데 제가 오늘 또 짜장면 든든히 먹었고 또 문방구 가서 간식도 사 먹고 해서 또 이 가게에 또 생각해보니 간식이 있긴 있었네요. 하나를 가져와서 꺼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3시간을 이상을 찍는데 한 번이라도 간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달달한 간식을 먹었었어야 했네요. 제 어머니께서 중간에 전화가 오지 않으셨다면 저는 계속적으로 영상을 이어나갔을 텐데, 그래도 영상을 끊고 간식을 챙겨 먹으니까 내가 당이 떨어졌었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참 그 불교 선생님께 고마움을 좀 느꼈었죠. 수업을 이제 저희 그 학생이랑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불교 선생님이 중간에 불쑥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선생님께서 저를 정말
반갑게 먼저 인사해 주셨는데, 불교 선생님 이제 저희 교실에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 어서 오세요 하면서 제가 좀 환영하는 듯이 이렇게 어서 오세요 하면서, 선생님 좀 쉬다 가세요 하면서 막 제가 이렇게 좀 반겨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무슨 수업하고 있었어요 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본래 이제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저희 이제 센터에서 그 발표회가 있습니다. 발표회에서 이제 노래 합창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댄스 수업을 했잖아요. 그 댄스를 그 발표 날에 이렇게 뽐내는데, 그날에 이제 한 곳에서 아이들이 모이고 학부모님 모이고 선생님들도 한 곳에서 있기 때문에 좀 많은 선생님들이 필요 없겠다라고 결정을 내리셨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날 오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위에서 얘기를 하셨다면서 저에게 전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하면서 저는 그렇게 됐구나 하면서, 안 그래도 그 빠지면 좀 곤란할 것 같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냥 뭐 분위기 보고 만약에 정말 댄서가 필요하면은 제가 그날 좀 잠깐 가서 댄스라도 좀 하고 오면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이제 저보고 그날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전달을 이제 받고 선생님이랑 얘기하다가, 안 그래도 오늘 제가 저희 아들이랑 엄청 싸우고 왔었는데, 선생님께서 아까 전에 이제 뒤에서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인사를 너무 따뜻하게 해주셔서, 제가 이 친구 제 대상자 이거 어떻게 보나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선생님 인사로 인해서 많이 힘을 얻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제 제가 그 불교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니, 그랬어요 하면서, 그냥 저는 인사한 건데 하면서 힘을 얻으셨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하면서 그렇게 이제 저에게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선생님이랑 조금 대화하다가 이렇게 나가셨죠. 이런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선생님이 그 발표회 때 무대에 이제 저도 서야 된다고 해서 같이 이렇게 같이 춤을 배우고 뭐 동선을 배웠었는데, 그 저랑 또 음악 선생님이 뒤에 백댄서입니다. 두 명이죠. 두 명의 백댄서가 있고, 이제 댄스 선생님, 강사님은 이제 맞은편에서 저희를 이렇게 댄스를 가르쳐 주시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빠진다면은 아마 그 음악 선생님 혼자서 댄스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맞나 싶은 정도로, 만약에 위에서 결정 내리신 거면 댄스 선생님은 찰떡같이 저희들이 두 명의 선생님 도와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 좀 무례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뭐 상황상 빠질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선은 아무리 결정을 그렇게 내리셔도 그냥 제가 댄스만큼은 제가 좀 잠깐이라도 도와주고 오는 게 맞지 않나, 그게 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참 세상 가요를 내가 댄스하는 게 너무 싫어서
네가 네 의를 쌓다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네 의를 쌓다가 여기서 이제 그만하라고,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반전으로서 이렇게 순종하게 하는 건가? 하나님께서 유행가를 싫어하셔서 그건가? 이게 선인가? 이게 선인가? 그냥 포기를 해야 되나? 위에서 결정 내린 거라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은 하다가도 안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되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안 하기를 원하시는 게 맞다면 그 마음도 좀 철판을 깔아야 되겠죠. 도와주러 올 수도 있는데 내가 안 하겠다 이러면은, 어쨌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좀 댄서 선생님한테 미안한 모습을 좀 비춰야 되니까 그 길이 맞다면 또 그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제가 생각했던 위에서 결정은 오지 말라고 했지만은 그것만 잠깐 도와주러 가는 게, 그게 선이라면은 하나님 그렇게 또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드렸는데, 결정을 내릴 때도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또 너무 오지랖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랑 같이 이제 무대에 올라가시는 그 음악 선생님께 제가 말씀드렸죠. 저보고 오지 말라고 하시네요 하면서, 그래도 빠지면 곤란할 것 같아서 그 실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요.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오신 것을 보니까, 혹시라도 가지 말라고 하시면, 제보고 이제 참여하지 말라고 실장님께서 그러시면 그냥 저도 못한다고 해야 되겠어요 하면서, 선생님이 빠지시니까 저 혼자서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못한다고 해야 되겠어요 하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니, 저는 이제 될 거라고 웬만하면 될 것 같아요. 나도 되도록 애를 쓸게요 하는 취지에서 이제 그 선생님한테 말씀드린 건데, 그 선생님은 이제 좀 웬만하면 안 올라가고 싶고 선생님 포기한다면 나도 좀 포기하고 싶다 이런 좀 이렇게 얘기를 주셔서, 그게 아닌데 하면서 왜냐면 이제 음악 선생님은 이제 합창을 이제 아이들이 서니까 그 음악 연습을 막 계속적으로 지도하고 계시고 피아노 반주도 치셔야 되고, 그거 끝나면 이제 또 댄스 수업에 백댄서도 하셔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마음에서 올라가기 싫은 일은 티를 좀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물어보라고 하셨으니 바로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날 오전에, 화요일 오전이었죠. 그때 이제 실장님께 또 실장님, 저번에 그 센터에서 이렇게 제가 저녁을 베풀었을 때 그때도 실장님께 허락을 받았는데 흔쾌히 승낙을 해주셨죠. 그런데 또 이런 또 일이 또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장님 뭐 오전에 죄송합니다 하면서, 선생님 저도 댄스 발표회 때 같이 서야 된다고 해서 연습을 했었었는데 빠지기가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면서, 제가 그날 가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도 될까요? 잠깐 가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쭤봅니다 하면서 여쭤봤는데 실장님께서 당연히 가능하죠 하면서 통화를 하진 않았는데 그 문자의 뉘앙스가 좀 그런 분위기였어요. 당연히 가능하죠. 오셔서 뭐 다가도 드시고 뭐 무슨 쇼도 보시고 구경 다 하고 가세요 하면서, 뭐 무슨 경품 추천도 있습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러면은
예,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그러면 좀 조금 구경하다 갈게요 하니까 당연히 오셔야죠. 댄스 그것도 뭐 하시러 오시는데 하면서 당연히 오셔서 당연히 구경하셔야죠 하면서 경품 추천도 있어요. 꼭 보고 가세요. 다른 선생님들도 다 추천하시니까 하면서 끝까지 제가 어느 정도 말하면 이제 아, 네 하고 끝을 맺으면 되는데 막 끝까지 이렇게 좀 저에게 마음을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넵 하면서 이렇게 웃는 표시를 넵 하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아이고 우리 실장님 참 이렇게 결정적일 때는 평소에는 정말 안 친합니다. 막 그냥 인사밖에 안 하고 막 따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없는데 제가 이제 대면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주변도 없잖아요. 말 주변도 없어서 항상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장문으로서 요구사항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 다행이다. 참가할 수 있구나. 거리낌 없이 저를 불편해하지 않으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여나 이제 센터 갔을 때 잠시 실장님 얼굴 뵈면 어떻게 또 감사하다는 걸 전해야 되나? 발표에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어쨌든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전하기는 해야 되겠다. 대면을 했을 때 그랬는데 대면을 했는데 감사 인사가 이렇게 튀어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눈빛으로서 아, 안녕하세요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죠. 어쨌든 정말 좀 감사하죠. 결정적일 때 항상 이렇게 승낙을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음악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된다고 하시네요 하면서 참석할 수 있어요. 선생님 피아노도 치셔야 되는데 힘내세요 하면서 막 제가 응원을 드렸죠. 음악 선생님께서도 낙심하지 마세요. 어차피 설 거는 서야 되니까 그래도 한 명보다는 두 명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서 좀 응원을 드렸습니다. 좀 힘내세요 하면서 저는 이제 그나마 좀 이렇게 뭐 어떤 발표회라든지 좀 그럴 때 입을 수 있는 옷을 보면 이번에 새로 산 그 화이트 그 뭐랄까 니트가 있습니다. 단추로 된 그거를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음악 선생님께서 그날 정말 튀기가 싫대요. 그래서 검정색 니트가 아니라 검정색 위에 상의를 입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화이트로 생각했는데 그 어린 친구들은 다 화이트로 입는데요. 그래서 화이트로 생각했는데 아, 우리 묻혀야 되네요 하면서 네, 그래요 선생님 검정색으로 해요.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되었죠. 어머니랑 이제 좀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오전 예배를 좀 드리려고 애를 썼는데, 음, 어머니가 굉장히 좀 습관에 의한 그런 기도를 좀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좀 언제부턴가 약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좀 편안하게 생각하는, 하나님 좀 편안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정말 사람과의 대화처럼 그렇게 기도를 좀 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 회개도 하시고 하셨는데 어제였나요? 어머니랑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음,
뭔가 이제 어머니랑 이 두꺼운 그 큰 글자 성경을 하나만 펴서 같이 보기에는 어머니께서만 말씀을 읽는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좀 빨간색 볼펜을 표시를 하세요. 이렇게 읽으면서 표시를 하니까 매끄럽게 읽어 나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좀 기다리면서 했고, 뭐 지금도 뭐 이렇게 약간씩 멈춰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렇게 읽으시는 것에서 그렇게 막 답답해하고 막 그러진 않아요. 이것도 기다려야 되는 거구나 하면서 그렇게 이제 같이 성경을 봤었는데, 좀 그날은 좀 어머니께서 또 여느 때처럼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성경을 읽으실 거니까 손에 또 가리기도 하고 내가 좀 내 성경을 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작은 성경을 이렇게 폈었죠. 그거를 또 어머니께서 보셨고, 또 이렇게 원래 뭐 예배를 드리면 다 각자 성경책을 잡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떨어져도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을 어머니 성경책, 제 성경책 이렇게 하면서 보게 되었는데, 찬송가도 뭐 그냥 제 성경책으로 다 하면 되니까 본래는 제가 그냥 임의로 제가 펴서 나오는 그 찬송가를 엄마 이거 하면 되겠다 하면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으니까 엄마가 한번 펴봐라, 펴봐서 나오는 찬송가 하자 했는데, 어머니께서 좀 예전에 항상 어머니는 나한테 뭐 고르라고 하지 마라, 나는 골라봤자 310장인가요? 그 지금까지 지내온 것 1장인가요? 10장인가요? 그거밖에 못한다 하면서 제가 알았다 했는데 그렇게 시켜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또 310장? 10장을 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사도신경 주기도문까지 이제 각자 성경책으로 다 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머니가 기도를 드렸죠.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엄마한테 뭐 찬송가 고르라고 하지 말아라. 엄마는 지금 내가 성경책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길 수가 없다고, 너를 따라서 내가 성경을 펴고 하는 거지,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주시면서 엄마가 예전과는 몸이 많이, 나이도 먹었고 몸이 약해져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노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약하게 만들어 가니까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내가 약한 건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이제 어머니가 좀 독립적으로 이렇게 성경책을 펴는 게 이제 좀 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머니는 이제 정말 1대1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순간이 너무 좀 어머니가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랑 함께 한 성경책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네 따라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가, 제가 이제 독립적으로서 이렇게 어머니의 거리를 좀 떨어져 봤더니 어머니가 그게 너무나 좀 낯설어 하셔서 어머니는 스스로는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네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나이가 먹으면은 원래 이렇게 되는 게 이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 그 인생의 그 뭐랄까요, 그 패턴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라고 해서 어머니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저희 또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이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하면서 저는 인간이지만은 저희 아이가 불쌍해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정말 평범한 사람이 되게끔, 괜찮은 사람이 되게끔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막 제 어머니는 막 성경 구절 이런 것도 막 종이에다가 써서 이렇게 붙여 놓곤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 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해주지 지금 않느냐는 그런 약간 보채매 하소연인가요? 되게 막 그런 게 그날은 비춰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도 뭐 말씀 한 말씀 하시면 뭐 벙어리가 입을 열고 맹인이 눈을 뜨고 하는데, 다 성경 말씀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한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왜 우리 아이는 이렇게 빨리 쉽게 고쳐지지 않느냐고 막 하나님께 막 울부짖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가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나오는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가 본인의 이제 가족들이 로마의 군대들에게 이렇게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이제 자기 자녀와 와이프까지 잃어버린 상태에서 예수님을 이제 따르는 제자가 되었는데,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막 거기 나오는 베드로는 막 그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합류를 하는 곳에서 눈에 가시를 막,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죠. 막 막달라 마리아를 막 배척하고, 여자를 좀 이렇게, 여기는 남자들만의 무리라는 것을 좀 이렇게 당신이 좀 들어오면 안 될 곳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많았어요. 그런 베드로도 있는데, 유다는 굉장히 그 마리아를 좀 선대해줬고, 본인이 어떻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죠. 슬픈 사연이 있는 유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막 병자를 고치시고 막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도 이렇게 살리시는 모습을 보고, 아,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내가 저희 가족들이 죽었던 이 가족들이 예수님이 능력만 나타낸다면 부활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그 생각을 갖고 그것만 붙잡았던 거죠. 그것만 붙잡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부터 계속 이제 막 되게 뭔가 이렇게 순종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고, 뭔가 이렇게 기적을 보였던 예수님이 아니라 막 뭔가 그 유다가 생각했던 때에 예수님께서 좀 기적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지체를 하니까 이제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계획을 했죠. 왜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적에게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정말 어찌할 이쪽으로도 저쪽으로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 갇혔을 때 예수님께서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때가 이제 유다가 그때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이렇게 부활시킨 순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런 순간이 왔는데도 예수님이 능력을 보이시지 않으셨고, 그 모습을 보고 유다가 엄청 실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좀 예수님께서 기적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 앞에서 막 예수님을 거진 이렇게 끌어안는 건 아닌데,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으면서 막 내가 진짜 부여잡은 이 마지막 한 줄기의 이 희망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너무나 실망을 한 나머지 예수님 앞에서 약간 본인의 이제 선함을 막 비쳤죠. 비쳤지만은 예수님은 어떠한 해결 방법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어쨌든 유다를 이렇게 좀 머리를 쓰다듬어 줬었나요? 뭔가 유다가 들었을 때에 이런 명백한 이런 뭔가 질문에 대답이 왔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구나라는 그런 결론을 짓고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제 생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생각하면 분명 어머니 신앙을 가지셨고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하라는 거 다 하시고 했는데 겉으로 보는 어머니의 모습은 정말 뭐 하나 제대로 괜찮아졌다 할 게 없는 거죠. 저희 어머니의 배우자, 저희 아빠라든지 아니면 집안 형편이라든지 저희 오빠조차도 이제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평범한 사람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있고, 저도 좀 어려움이 많고 저희 손자, 저희 아들도 보통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는데 어머니는 기도의 분량이 차면은 이렇게 정말 100% 바뀐다고 이렇게 소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머니가 살아 생전에 보고 싶은 모습이었죠. 아버지가 갑자기 엄청 다정한 사람이 돼서 이렇게 물질적으로 집에 많이 갖다 준다든지, 아니면은 오빠가 갑자기 막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컴퓨터를 접고 막 갑자기 직장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저희 아이가 막 집에서 소란을 피우다 갑자기 막 평범한 사람이 된다든지, 뭐 하나 제대로 바뀐 게 없는 그런 환경인데, 어머니는 그래도 기도만이 능력이다 하면서 기도만 하시고 계시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아들이 하나님께서 부족하기 때문에 저를 낮추시고 저에게 훈련을 주시고 저에게 인내의 연단을 주시면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정말 저희 아들에게 주는 이 고난이 정말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데, 저희 엄마는 이제 이것을 밀어내는 거잖아요. 이쯤 하면 됐다, 이쯤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일은 변화시켜 주셔야 된다. 근데 변화시켜 주시지 않는 거죠, 어느 것 하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죠. 지금 보이는 이거 저희 어머니는 제가 분명 가게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여줬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와닿지를 않는 거죠. 그냥 지금 형편이 좀 좋아진다, 자식이 이렇게 좀 돈을 잘 벌어서 좀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나의 형편이 좋아진다, 이런 게 이제 어머니의 변화지. 제가 아이들을 매주마다 여기 데려와서 이렇게 같이 놀아주고, 그리고 내가 학교에서 복음 전했다는 얘기 듣고, 이게 그렇게 어머니랑의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와닿지 않은 그런 일인가요? 어쨌든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에서 좀 더 질이 좋아지는, 그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만 어머니가 바라시고 희망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바라고 소망하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무부담이신 거죠. 없으신, 고개를 돌리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러니 어머니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율법에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풍족하게, 양식이라든지 뭐 풍족하게 뭐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는데 그러질 않으니까 현실은. 어머니께서 얼마나 실망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실망을 어머니께서 서운함을 많이 비치시더라고요. 기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말씀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도 한 말씀 하면 다 고쳤지 않습니까? 그때는 제가 참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진짜 어머니의 기도가. 그리고는 엄마 분명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머니가 뭐 하나 나아진 게 없다, 오히려 예수 믿어서 더 안 좋아진 것 같다. 그럴지언정 어머니가 어머니의 서운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면 되지 않잖아요. 왜냐면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 인간들은 다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원합니다. 사랑을 원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해주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주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해주냐고, 이렇게 할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그걸 압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게 정말 질투라는 걸. 그런 상황이 하나님도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는 게 사람의 눈에서는 질투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각자 개개인에 맞게끔 사랑을 주는 건데, 우리 인간이 오인하고 오해해서 하나님은 저 사람한테만 축복을 주고 나한테는 주지 않아, 이러므로 해서 하나님은 나를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아 하면서 실망하고, 이제 서운함이 실망감이 되고, 실망이 이제 되돌아서는 게 된다면 얼마나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닌데 네가 조금만 견디면 되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너에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너를 또 챙겨 주실 건데, 오해를 그리고 서운함을 쉽게 좀 길게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실지. 그래서 참 그날은 좀 어머니가 이제 정말 어머니의 속마음을 비추셨고,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없고, 어머니가 계속 이런 식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내가 원하는 거 좀 들어주세요 하는 그런 하나님만 생각한다면 엄마에게는 정말 희망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행동대장은 분명 제가 이 아이 저 아이 뭐 새로운 아이한테 이렇게 사랑을 준다는 거, 본인이 받았던 사랑을 남한테도 주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순간에 토라지기도 하고 하지만 분명 그 행동대장이 본인의 의지로서 이렇게 다가오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끔 밀어주시니까 행동대장이 이렇게 그 서운함을 털고 다음에 또 저에게 교제하려고 다가오고,
다가오면은 또 그 시간에 그 행동대장이랑 저랑 이렇게 있는 시간에 또 제가 사랑을 주고, 없을 때는 또 다른 아이에게 또 애정을 주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도 조금 정말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이제 그만 바라보시고, 어, 어머니께서 좀 생각을 좀 달리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런 하나님이 전부인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좀 깨닫기가, 이것도 뭐 의지로서 깨달을 수는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더 낙심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시간이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어머니를 포기하지 않을게요. 어머니를 포기하지 않고, 어, 정말 어머니랑은 교제를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래도 괜찮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취하시기도 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우리가 주시지 않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어머니에게 심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좀 바람이 들더라고요. 어제 제가 이제 직장에 이제 대상자에게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음, 원장님께서 이렇게 노크를 하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갑자기 급작스럽게 이렇게 출연하시길래, 당황했죠. 다행이다. 그래도 내가 수업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들어오셔서, 다행이다. 내가 이렇게 아이를 보고 멍 때리는 모습 보면 얼마나 놀라시겠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들어오셔서 하는 말이, 이제 이 학생이, 이제 그만둘 것이다. 왜냐면 나이가 찼기 때문에 이제 대학생이고, 연령대가 이제 맞지 않아서 여기서 이제 서비스는 그만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고, 제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무슨 요일날 이제 저에게 나올 수 있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얘기했을 때 뭐 수요일 목요일 뭐 안 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요일이 가능하시냐고. 이제 그 친구가 나가면 스케줄이 조정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수요일 목요일은 뭐 종교 활동하고, 종교 활동이라고 제가 또 단어를 말했더라고요. 그래서 종교 활동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수요일은 저희 아들이 월요일 화요일 제가 일한다고 못 보니까 저희 아들 봐야 돼서 수요일은 또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또 아이 누가 봐주냐고 물어보시길래, 저희 아이 이제 할머니가 봐주시는데, 저희 아이도 이제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친구다. 좀
보통의 아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나이 많은 할머니가 봐야 되기 때문에 할머니도 좀 보호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아 그렇군요 하면서 그렇게 이제 듣고 나가셨어요. 나가셨는데 조금 한참 있으시더니 다시 들어오셔서 생각을 해봤는데 하면서 저희 아이를 저희 아이가 참 뭐 치료센터도 가봤었고 뭐 지역아동센터 그런 데도 가봤었는데 아 정말 남의 선생님한테 이렇게 맡기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막 그렇게 이제 출근 도장 찍는 것도 쉽지도 않고 정말 어렵다는 것을 제가 느껴서 아 그냥 다 포기하자, 내가 선생님이 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원장님께서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아이를 여기에 등록시키면 어떻겠냐, 제가 이제 직장 다니고 있는데 등록시키면 어떻겠냐, 어차피 청소년 돌봄 그 센터고 하니까 출근시키면 어떻겠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저야 굉장히 좋고 또 어머니가 이제 그냥 아이가 너무나 막 물건도 던지고 부술 때도 있고 하니까 뭐 할머니도 그렇게 막 아이에게 뭐 그런 학습 교구로서 막 아이를 이렇게 시간 보내게 하는 게 아니라 방치는 아니지만 그냥 뭐 아이가 깨작깨작 막 혼자 장난질하고 이런 것을 그냥 케어만 해주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 측은함이 원장님께 이렇게 딱 박힌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를 우리 센터에 좀 등록시키는 게 어떻겠냐, 어머니가 또 이 센터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이제 말씀을 주셔서 하면서 약간 버퍼링이 좀 걸리더라고요. 너무나 좋은 제안이긴 한데 뭐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를 해주시는지. 제가 이제 자격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모로 부족한 면이 많잖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이를 제가 다닌 직장에 이렇게 넣어 주셔서 뭔가 아이를 통해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실적으로는 많이 막히는데 이 현실적으로 막히는 이 상황을 원장님의 긍휼로서, 원장님께서 긍휼을 느끼셨잖아요. 긍휼로서 이걸 가능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여러모로 뭐 이렇게 해도 되나 저렇게 해도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는 딴 거 필요 없다, 긍휼이다, 긍휼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라는 생각에 조금 원장님 말씀을 좀 따라가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 하나 뭐 제대로 된 거는 없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지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예전에 어렴풋이 뭐 저희 아이를 제가 다니는 직장에 한번 이렇게 뭔가 그룹반에 한번 참가시켜 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고 뭔가 그런 상상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뭔가 너무나 무모해서, 왜냐면 저희 아이가 막 좀 격분을 하고 막 도망 다니고 막 소리도 지르는 아이라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원장 선생님한테 저희 아이는 이 정도까지 하는 아이입니다, 물건도 부서뜨립니다 하니까 문을 잠가 놓고 하면 된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 있어 보면 정말 뭐 소리 지르는 아이, 뭐 벽에 쿵쿵 받는 아이 막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좀 그런 아이가 좀 많네, 그래도 그런 아이를 받아주는 곳이네 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었어요. 아, 이렇게 시끄럽게 계속 뭐 울면서 소리 지르는 아이도 그래도 선생님들이 끝까지 봐주시는 곳이네, 좀 특이했었는데, 원장님의 마인드가 문 잠궈놓고 하시면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어쨌든 모르겠어요. 아직 뭐 하나 갖춰진 그런 입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만들어 가시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국률로서 가능성을 비춰주시고, 뭔가 저희 아이를 통해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클래스가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약간 제가 만약에 꿈꾸는 그런 수업이라고 하면, 일반 아동이 이렇게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룹,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 아이가 그냥 일반 선생님이랑만 교통하는 게 아니라 일반 아이 제3자가 들어오는 거죠. 제3자가 들어와서 클래스를 만들면은 참 좋겠다. 서로 배우는 게 있잖아요. 일반 아이들은 장애 아동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를 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경험하면서 좀 이해심을 좀 넓히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에는 단점인데 장점이 있고, 또 장애아이들은 우리가 우리끼리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우리랑 좀 다른 일반 아이들이랑도 소통할 수 있는 장소가 있구나. 일반 아이를 보고 우리가 항상 우리는 좀 이렇게 배척되는 입장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수업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이 사회에도 있구나, 이런 것을 좀 느낄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꼭 이용자 어린이만 이렇게 등록을, 그 장애를 좀 가진 친구들이 등록을 할 수 있지만, 일반 아동은 그 센터를 다닐 수는 없죠. 다닐 수는 없는데, 좀 외부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어찌 보면은 수업의 이게 이제 생명인데 수업의 한 소재죠. 소재. 선생님이 준비하는 그 수업의 저희도 준비물을 이렇게 사서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뭐 사람이 준비물은 아니지만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이렇게 제3자를 이제 등장시켜서 같이 수업을 한다면 좀 더 뭔가 다양하지 않을까, 다양한 그런 경험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저의 꿈의 수업 꿈의 수업, 그런 프로그램이네요. 어쨌든 모르겠어요. 아직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제가 미리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되지만은 어쨌든 저희 아이가 이제 저희 센터에 합류를 하면 아이도 좀 외로움을 좀 덜 느낄 거고, 정말 일반 센터에 이렇게 보냈을 때 저희 아이가 좀 힘든 아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이제 저희 집 가정 안에서만 이렇게 돌보려고 했는데, 다시 이제 원장님께서 세상 밖으로 꺼내 주신 거죠. 그래서 아이도 집에서 정말 한계적인 그런 놀잇감만 만지다가 저희 센터에 오면 이 교구 저 교구 뭐 다 만질 수 있잖아요. 넓은 체육실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그룹반도 있고 하니까 좀 다양하게 그렇게 움직이고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뭐 하나 뭐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냥 긍휼로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게 자꾸 느껴지더라고요. 무엇이 맞는지, 이걸 포기해야 되는 건지, 안 한다고 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있어 보니까 아, 원장님 긍휼의 마음으로서 너무 이렇게 법대로 가버리면 아, 저희 아이는 그냥 이렇게 좀 집에서 그냥 있어야 할 아이구나 라고 이렇게 사회에서 결정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합법이니까요. 근데 긍휼로서 바라보면은 아,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아, 우리 아이를 좀 이렇게 센터에 있게끔, 그것도 제가 있지 않은 그런 센터가 아니라 제가 몸을 담고 일하고 있는 이 센터에 있게끔 하는 게 아, 정말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 무슨 수라도 써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 저는 제가 보는 학생, 이 학생 가면은 아, 저는 이제 좀 뭔가 뭐 물 위에 떠다니는 뭐 약간 그 뭐랄까요, 오리 뭐랄까요, 어쨌든 좀 뭔가 방향을 잃은 그런 순간일 수도 있는데, 또 고민하기 전에 또 원장님을 통해서 그렇게 좀 마음에 확신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걱정 없게끔 오히려 저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제가 또 뭔가 모르겠어요. 저도 뭐 저희 아이가 옴으로써 인해서 저도 이제 배울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시야가 좀 넓어질 거 아니에요. 다른 뭐 아이들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이런 식으로 보든지 저런 식으로 보든지 뭔가 저에게도 장단점이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몰랐던 면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걱정 없게끔 마련해 주시는지 정말 그냥 놀라울 뿐입니다. 놀라울 뿐이고, 이제 내년에 되면은 이제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지겠죠. 저희 아이랑 같이 이렇게 그 센터를 가도 되니까, 또 뭔가 엄마가 일하는 직장에 본인이 간다는 생각에 좀 외로움도 덜어내고, 엄마가 일하는 곳이니까 좀 덜 낯설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아이랑 저한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님의 그 손길이 느껴져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눈물이 또 나더라고요. 또 하나님 또 연말에 또 이런 눈물을 또 주시니 어찌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정말로 의인에게 고난을 주지만 해결책도 주신다는 거죠. 해결책도 주고 위로도 주고 영광을 주셔서 그 전에 고난이 정말 이렇게 자세히 생각하면 생각이 나지만은 지금의 행복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난의 고통이 이렇게 저의 환경을 막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신다는 게 느껴져서 너무나 이 축복을 좀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저희 오빠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다 짜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렇구나. 어쨌든 느끼는 당사자는 정말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을 조금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결론 내려서 하나님께 서운해하지 말자, 등을 돌리지 말자, 조금 다른 시각의 하나님도 있다는 것을 좀
겪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겪을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좀 깨닫는 경험을 또 주시면은 하나님은 우리 실수하는 것까지 다 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내려놔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 내 힘으로 안 하면 망칠 것 같아서 우리가 아둥바둥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너 실수해도 돼. 힘들면은 조금 쉬어도 돼. 라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좀 무서운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좀 깨닫고, 하나님, 오늘은 굉장히 좀 서운해 보였지만, 하나님, 그 마음도 저를 좀 어루만져 주시고, 또 내일 아침이 되면은 정말 정말 또 새 하늘과 새 햇빛을 또 저희 인간들에게 주는 것처럼 새로운 또 하나님께서 은혜의 또 하루 그리고 새 마음을 주실 거라는 그 신뢰를 항상 가지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 끊으시지 마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1시간이 지금 넘어가서 어쨌든 오늘 한 총 4시간 이렇게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내일은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졸업도 앞두고 있으니까 좀 학생들 그냥 갈 수 있는 학생들 다 끌어모아서 떡볶이 집을 좀 탐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막 이 학생 저 학생 막 붙들고 막 내일 떡볶이집 가자고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온 상태인데 과연 내일은 정말 적은 수만 올지 만약에 안 온다면 저희 아이랑 또 둘이 먹어야 되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또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리라 믿고 내일 또 좋은 만찬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긴 시간을 또 이렇게 저랑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